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 교회의 바울이 칭찬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라 하는 담대한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고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받으실 만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 12장 시작해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의 15장 13절까지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자로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셨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서 일을 맡기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그 미션을 통해서
그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주신다는 거죠. 할 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직무를 권위와 명예처럼 누리고 스스로 안위하고 안주하며 교회 안에 머물라고 불러 모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이 좋은 교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개척하는 그 교회를 갈 수 있었냐고. 그 교회에서 오래된 그 안수 집사님의 말인즉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려고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자기를 희생해서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 특별한 사자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치욕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극혐하는 이방인들의 종이 된 것을 공적인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일꾼으로서의 기본적 의미가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성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라 그랬죠? 국가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보응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 그러면 성도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공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미션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적 메시지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고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모해야만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방식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건 뭘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의 안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으시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바울이 담당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무지랭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산재물이 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맞닥뜨리면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거기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위치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 역사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고요. 역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 존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바꾸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역동적 움직임, 그 사랑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믿고 있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이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 것. 그렇게 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의 삶. 그러면서 영의 새로운 것, 그 사랑이 역사한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다고 한 그리스도 안에 산 하나님의 일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받은 자나 받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순종이 아닌 거역을 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랍니다. 그럼 바울만의 직분이고 바울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헤세드 온유 처치의 사역이라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받으실 만한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죠. 그 씻음과 거룩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흠없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품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의 영적 예배인 삶.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야릇한 것들을 말하는 것,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가장 이상적이며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영적 그러면 뭐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가장 논리적이고 마땅한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AI가. 그것은 사전적 의미랍니다. 사전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수고를 AI가 덜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성적인 것을, 마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맞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이 이성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상식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상한 인간을 보고 동물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죠? 동물 같은 아주 본능적인 속성이 드러날 때 동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간의 속성, 그 선한 속성이 드러나서 보여질 때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이라고 하면 영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영의 속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AI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마땅하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억지가 아니고 논리적이고 마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AI가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 삶에 그렇게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이상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마땅한 행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대로 산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되는 변화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독교의 윤리.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3장이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웃과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감당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기독교 윤리 기초,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의 삶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이 윤리의 기초, 토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 세상이 모두 원하는 사랑하고 싶다고 외치는 그 사랑,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져 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햇새도 어느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들에게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이루어 가라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신 것 다시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항상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그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의 말씀과